아멘. 제가 1990년대 중반 유학했던 지역이 미국의 동남부 내륙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빌라촌 같은 곳에서 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백인이 한 7, 80%, 흑인이 한 20, 30% 사는 지역이었고 동양인들이 거의 살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동양인 얼굴을 한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말을 걸었더니 한국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과 교류를 하게 되었는데, 그 가정을 포함해서 한 5가정이 미국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사회자 집사님이 사회를 보고요, 설교 시간이 되면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테이프를 갖다가 전에 들어봐서 가장 은혜 받은 걸 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인 것을 알고서 설교를 간절히 부탁을 해서 제가 설교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5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대단한 사학가들이었습니다. 한 참호 집사님은 한국에서 젊은 시절 LA로 이민을 갔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큰 의류 상가를 이루게 되었고, 이제 돈도 상당히 벌었고 사업적 능력도 이제 배우게 되었고, 그런데 그 지역은 전 세계 인종 전시장인 만큼 경쟁력이 대단하지요. 그래서 이제 사업체를 정리하고 한 달 정도 미국 전역을 여행을 하다가 차 타러 와 보니까 미국 내륙 지역은 유색인종들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한인 사업가들은 미국인들과 경쟁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요. 옆에 있는 의류상가가 아침 9시에 열고 5시에 닫으면요, 8시에 열어서 7시까지 사업을 해요. 옆집이 와 있어서 하나를 $5 팔면 $3에 팔아요. 반드시 이겨먹을 자신이 있는데 누가 무서울까요? 한국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한국 사람 두 업체가 경쟁을 하면 와 있어서 $5 팔다가 저쪽에서 $3 내리면 $3 내리고 $5에서 $1 내리면 $2 내리고 나중에 공짜로 줘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두 업체가 망해버리기도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와보니까 한인 경쟁업체들이 없잖아요. 그렇게 큰 일본식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분, 중국식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분, 기타 사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모 집사님은 안수 집사였는데 세탁기계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당만은 거대한 건물에 세탁 공장이 있는 거예요. 와이셔츠를 3초에 하나씩 찍어내요. 세탁에서 빨아서 나온 것을 이 인간 모형에 딱 씌우면 위에서 기계가 들어가지고 탁 찍고 나면 다 데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인데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가봤더니 완전히 이 기름투성이가 돼가지고 기계가 고장이 나니까 토요일 밤 꼴딱 세우고 오후까지 기계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정부사를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기계를 다 하는데 왜 부르냐는 거예요. 인건비가 얼마나 비싼데. 그렇게 열심히 사업을 밤낮 없이 일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뉴욕에서 유대인들이 경영하던 야채 상가의 대부분을 우리 한인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LA 지역에서 세탁업소의 60%에서 80%를 한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청소 사업체들을 대부분 우리 한인들이 석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에 성공하면 저택을 짓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에 몰두하는 것이 우리 한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와 같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면서 땅이 좁기 때문에 그리스 반도를 향해서, 터키 반도를 향해서, 알렉산드리아를 향해서 이민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핍박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하면 체포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이 유대 땅을 향해서, 유대 땅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터키를 향해서, 그리스 반도를 향해서, 로마의 심장부를 향해서 그들이 새로운 지역을 향해서 떠나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한 지역에 정착하면 사업의 업종을 연구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리고 한 도시에 정착을 하면서 다시 옆 도시로 진출하지요. 가족들은 A라는 도시에 놔두고 본인은 사업가로서 B라는 도시에 가서 1년이고 2년이고 목숨 걸고 재산을 일구어 갑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소중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저들을 향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질타를 가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타합니까? 자,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서 사업에 좋은 업종을 장악하고 1년 동안에 3억도 벌고 5억도 벌고 10억도 벌어서 내 재산을 튼실하게 일구고 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 줄 아느냐, 이렇게 야고보 선생은 질타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장사하여 돈 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 좀 들으시오. 인생에서 과연 무엇이 중요하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내 말 좀 들으시오. 이렇게 외치면서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엇이라. 인생이 무엇이 중요한고, 인생이 찰나요, 안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뭐라고요? 안개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삽니다. 우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는 것만큼 찰나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은 말씀하기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룩한 그 모든 업적들이 다 허망한 것이라 말씀해요.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니, 그냥 인생이 10대에서 그냥 50대에서 그냥 80대로 그냥 화살이 날아가듯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 2001년도 9월 11일 아침을 기억하십니까? 약 3천여 명의 사람들이 뉴욕에서 세계 무역센터를 향해서 출근하기 시작했고, 펜타곤을 향해서 출근하기 시작했고, 소방서를 향해서, 경찰서를 향해서 출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고액의 연봉을 받는 금융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하버드를 졸업하고 예일을 졸업하고 석사를 하고, 그리고서 오늘 또 내가 출근하면 수백억 달러의 주식을 매입하고 매도하고 채권을 투자해서 오늘 또 수천만 원의 돈을 벌 것입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테러리스트들이 납치한 비행기가 그 거대한 건물을 때렸습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가 알 수 없음이니라.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디? 어느 지역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인생에서 과연 무엇이 중요한디? 내가 찰나를 사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을 사는 것 같이 삽니다. 아니, 영원을 사모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심령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박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조가 자기 부하 3,000명을 중국 전역에 풀어서 불로초를 구해 오라 명했습니다. 구했나요? 그는 황제였기 때문에
죽음 그 이후 세상을 꿈꾸면서 혼자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혼자 갔지요. 황제잖아요. 그러면 황제는 저 세상에서도 황제 아니겠습니까? 시녀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호위하는 군사들이 수만 명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저 세상의 삶을 위하여 수만 명의 병사들을 거느릴 지하 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군사를 수만 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대요. 아직 저는 그곳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얼굴이 어떻게 다른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시 황제가 저 세상에서 그 병사들과 함께 살았을까요? 아니지요. 우리 인생은 결코 이 찰나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찰나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죄를 사해 주셨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 권세를 파하셨고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소유했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사모하고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소유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최대의 특권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찰나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인생은 안개인 것이 분명합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오직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찰나의 생애를 살면서 이렇게 살고자 인생 계획을 하고 저렇게 살고자 인생 계획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하나님 없는 인생 계획이 허탄한 자랑이라고 선언합니다.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어떤 것이라? 어떤 것이라? 악한 것이라. 나폴레옹은 군사 전략 전문가였고 천재였습니다. 그는 유럽 남부 지역 전체를 평정을 했습니다. 그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유럽 전체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땅 러시아를 점령하지 않고서는 유럽의 패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정벌할 계획을 상세하게 그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전략을 수립하고 드디어 진군하고자 결정했을 때 한 충직한 부하가 진언을 합니다. 나폴레옹 황제시여, 이제는 유럽 남부 전체를 장악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만하면 영웅이십니다. 만족하시지 않겠습니까? 황제시여, 러시아는 정벌이 너무 어렵습니다. 거대한 대륙입니다. 동토의 땅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점령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지요. 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때 유명한 말, 여러분이 기억하는 말, 나폴레옹의 첫 번째 어록에 나오는 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전에 뭐가 없다. 아시잖아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나는 계획을 수립하고 나는 반드시 성취한다. 그리고 러시아 원정을 시작하면서 그는 몰락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는 이 동토의 땅에서 완전히 몰락을 했습니다. 세인트 헬렌의 산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찰나의 인생인가, 허무한 인생인가, 허망한 자랑인가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찰나의 인생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없는 그 어떤 계획도 허망한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런 거로 하나님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플랜을 일구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형식적으로 주님의 뜻을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생애를 통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주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국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내 생애에서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결정해버린단 말이죠. 교회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믿지요. 그런데 직장에서 사장으로서 정작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결정해버립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Practical Atheist, 실천적인 무신론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 프리셉트 성경 연구 과정을 알게 되었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 10명 정도 기도의 신학생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학교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인생의 미래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를 같이 기도했고 그중에 이 하재식 형제가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셉트 성경 공부를 좀 배우고 싶다 해서 이제 10명이 같이 공부를 하는데 하재식 형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 브라질에 가서 성경 연구 사역과 교회 개척 사역과 구제 사역과 엄청난 사역을 18년 동안 일구었습니다. 1983년도 이래 지난 38년 동안 약 2만 5천여 명의 목회자들이 이 공부를 이수해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교회는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전 세계 선교사 파송 1위 국가가 미국이고요. 2위 국가가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 선교사가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놀랍게도 미국 프레스대 국제국장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디를 가나 한국 선교사가 있고 어디를 가나 한국 선교사 중에서는 이 프리셉트 성경 연구를 공부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프리셉트와 우리 안디옥 교회 위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아주시면 전적으로 실행하는 축복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무엇이라고요? 죄라고 말씀합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선이에요.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실천하는 것이 선이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한 인생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악한 인생이 된다 말씀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세실 로드는 이 금강석 탄광회사의 사장이었고 금광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엄청난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평생 열심히 돈만 벌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죽을 때 너무 억울했다는 거예요. 왜? 평생 뭔만 했기 때문에.
돈만 벌었기 때문에. 엄청난 자산이 있는데 억울했어요. 그래서 한마디 남긴 말이 뭐냐. 나는 평생 할 일이 많았던 인생이었다. 그런데 돈 버는 거 외에 한 일이 없었다.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그는 갑부였지만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독일 신학자요, 독일 고백교회의 목사였던 본 회퍼 목사님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기독교 명문가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는 튜빙겐 대학과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미 20대 중반에 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던 인물입니다. 원래 모든 학문의 영역에서 공학 박사의 영역이든 인문학 박사의 영역이든 모든 학문의 영역에서 박사학위를 받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가 독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독일. 응? 네. 미국에서 박사 받기는 좀 쉽고 영국에서 박사는 조금 어렵고 독일은 진짜 어렵고, 그런데 그 모든 영역의 학위, 공학 박사, 인문학 박사, 정치학 박사, 법학 박사, 그 모든 영역 중에서 가장 학위 받기가 어려운 지역이 신학 박사 학위거든요. 그런데 20대 중반에 독일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그가 취득하고 교수 활동을 하다가 1938년도 그는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방문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 히틀러는 전권을 총통으로 독일에서 권력을 몰아쥐고 있었고 광기 어린 통치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유럽 전체의 무서운 통치자, 위험한 통치자로 이미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내가 이 조국의 위기 속에서 미국에서 편안하게 교수 사역만 할 수는 없다. 내가 히틀러를 제거하기 위해서 독일로 들어가기로 결심해요. 이것을 알았던 미국인 친구들이 만류합니다. 히틀러 목사님, 가서 히틀러와 대왕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언젠가 히틀러 시가 끝날 텐데 이 미국에서 그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보네포 목사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귀국을 강행합니다. 1942년도 독일 군부내에 반 히틀러 세력들을 규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독일 군부내에 카나리스 제독, 오스터 장군, 본특의 백작 등과 연합해서 반나치스 치하 조직을 주도하고, 그리고 히틀러 제거 플랜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밀고로 말미암아 결국 그가 사형수가 되어서 형무소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형무소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밀리에 동지를 규합하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1944년도 7월 20일 드디어 폭약을 터뜨렸는데 히틀러는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결국 이 일로 1945년도 4월 이 미군이 진주하기 직전 수용소에서 처형됨으로 결국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열심히 전도활동을 했고 또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감옥에서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수많은 통지들, 사형수들, 절도범들이 그의 탁월한 인품에 그리고 그의 설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되는 그 순간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감옥의 죄수들과 예배를 드리고 밝은 표정으로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서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 당시 함께 감옥에 있었던 그 수많은 인물들은 그들이 동지였던 사형수였던 절도범이었던 가리지 않고 보네포 목사님을 인자하고 사랑이 많았던 목사님으로 기억하고 의지가 강하고 단호했던 목사님으로 기억했고 환자가 있을 때 자기 음식을 아끼지 않고
나누어주고 돌보았던, 기도했던 목사님으로 기억했습니다. 누구도 그와 함께했던 죄수들이 평생 동안 보네포 목사님을 잊지 못했느라고 간증을 남겼습니다. 그는 짧은 생애를 살아갔지만, 39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아갔지만 오늘날까지도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남긴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가 이런 시를 우리에게 선물로 남겼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짧은 생에 찰나를 사는 인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는 만큼 온전히 주의 뜻을 실천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뜻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남기는 복된 생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